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쭉 설명을 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예수에 대한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의 여러 많은 인물들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의 여러 가지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1장 28절인데 이 28절은 모세가 했던 이야기인데, 모세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는데 뭐 때문에 했느냐 하면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 천사들이, 심판의 천사가 장자를 멸하게 될 것인데 그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가 한 일이 뭐냐 하면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지키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수호신앙입니다. 수호신앙. 우리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면 중에 또 한 가지가 바로 수호할 수 있느냐. 이게 참, 이 부모들은 자연적으로 그 자녀를 수호하는 일을 잘해요. 자녀가 추울까 더울까 뭔가 모자랄까 부족할까 늘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이 수호한다는 것이 다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긴 한데,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그 한 사람을 수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처럼 이 한 나라, 한 민족, 요즘 말로 하면 한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신앙을 통해서 이 수호신앙, 그래서 한 사람도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수호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고, 옆 사람은 여러분의 수호의 대상이라고 믿으십니까? 좀 지켜주고 계십니까? 지켜주십니까? 내가 안 지켜줘도 그냥 잘 살아,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있어서도 누군가를 수호하고 지켜준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흔히 수호천사,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수호천사. 물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구속받은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도 하세요.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한 영혼을 위해서, 또 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수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한 가지 표현 방법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얘기는 바로 이 수호신앙을 가지는 것인데, 그러면 모세가 표현하고 있는 이 수호신앙이 어떤 것이냐? 첫째로 모세는 무엇으로부터 이 백성을 수호하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가 아니냐. 뭔가가, 외부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수호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장자를 멸하는 자, 이것은 애굽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될 때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을 저 예배하러 나갈 테니까 보내달라 하니까 바로가 아예 처음에 들은 척도 하지도 아니하고 계속 이제 이 말 저 말 해가면서 바로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줍니다. 그러나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에 나일강 강물이 피로 바뀌는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떼가 막 올라오고 이 티끌이 이가 생기고 또 막 파리떼가 전역에 그냥 가득하고, 하여튼 이 차례차례 한 가지 이 애굽의 재앙을 내리는데, 근데 그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 하면 바로 애굽의 모든 사람이나 가축이나 모든 장자를 죽인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 애굽 임금 바로에게 이제 계속 재앙을 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마지막 심판이 뭐냐면 그럼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물론 한 가정의 장자도 뭐 소중하지 않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로에게 있어서, 왕에게 있어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후계를 물려주는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그 장자를 죽이겠다는 건 진짜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이 바로는 그 말 듣고도 그냥 안 믿어요.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을 당해놓고도 여전히 믿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장자가 죽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장자의 재앙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애굽 전역이에요. 애굽 전역. 애굽 땅의 전역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다 쳐라. 이게 하나님이 심판의 천사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제일 첫 번째,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는 사건, 그 다음에 강물에서 개구리가 막 올라와서 온 집안에 가득해지는 것, 티끌이 이제 이가 되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3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록 그들이 노예 생활이기 때문에 고센 지역에 따로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도 이 3가지 재앙을 같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살면서 이 땅에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진노하심으로 심판을 주셨을 때에 처음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처음에 3가지 재앙은 똑같이 다 당해요. 잘 믿건 못 믿건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건 간에 똑같이 진노의 심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자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자비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냥 그 재앙을 당하는 것을 또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이라고 하는 그 지역만큼은 특별히 구분을 해둡니다. 파리 때가 다른 애굽 지역에는 가득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지역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얼씬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4번째 재앙부터 계속해서 이제 또 독종이 생기거나 또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우박 재앙, 많은 것들이 생겨나지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센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까뜩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것을 뒤집어 말하면 그 재앙이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다. 일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중에서 조금 이제 깬 사람들은 이제 우박이 내릴 거다 하고 그렇게 이제 모세가 얘기하니까 그 바로의 신하들 중에 몇 사람은 들에 있는 가축을 막 집안으로 끌어들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조금 보이기는 보였어요. 그러나 그건 애굽 사람들 얘기고, 이스라엘 민족은 4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어떤 재앙이 내려도 우박도 내리지도 않고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백성들은 아무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재앙은 뭐냐 하면 애굽 전역의 모든 땅, 애굽 땅 모든 땅에 장자를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땅은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가축들, 이스라엘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는 얘기는 바로 마지막 재앙은 모든 사람이 다 당하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막아내지 않으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애굽의 장자가 죽는 그 순간 그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그 천사들이 칼을 들고 집집마다 들어가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장자들이 다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을 예식을 정했다. 이게 모세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심판을 이제 수호를 하느냐 하면 장자가 죽는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백성들을 수호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버려 두면 죽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면 죽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내버려 두면 죽겠는데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뭔가 그거 안 죽도록 그래도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게 수호하는 일이에요. 수호. 모세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내버려 두면 애굽 전역의 모든 장자가 다 죽을 때에 애굽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장자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유월절을 정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하여튼 이 수호의 무엇 때문에 수호를 하느냐?
장자가 죽는 심판, 죽음 때문에 백성들을 수호합니다. 죽음에서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호해야 될 그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수호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 결국은 이 모세가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로 밑에서 이제 바로 왕 아래서 노예가 되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고통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약속을 물려받은 그 백성들이긴 하지만 실제적인 삶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선택을 했어요. 모세의 선택신앙. 그 선택을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내 백성, 자기 백성이에요. 다른 나라 민족도 아니고 내 백성이고 내 동족이다. 모세 입장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동족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수호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망하는 애굽 사람 곁에 있다가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흔히 벼락 맞는 사람 옆에 같이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래요. 애굽은 애굽이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따로따로 살면 문제가 없어요. 애굽 사람들 속에 물론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 속에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애굽 땅이라고 하는 그 전역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긴 하지만 삶의 환경은 여전히 애굽에 있는 사람들, 모세가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미 구원받아서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은 뭐 천국 간 사람들 보고 우리가 뭐 그들을 수호하려고 애를 쓸 것이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죽으신 분들한테 예수 믿고 죽었는데 뭘 하겠어요? 이거 거꾸로 이상하게 생각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안 믿고 죽은 그저 지옥 가 있거나 또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뭐 연옥에 있거나 이래가지고 옛날 천주교 이상한 교리들은 막 여기서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뭐 면죄부 사고 돈 많이 주면 이 지옥에 있는 자가 연옥으로 올라가고 연옥에서 천국 가고 막 그러니까 지금 돈 많이 바쳐라. 천주교 교리 타락한 교리가 그런 교리들이 있어요. 그게 전혀 성령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가 수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호의 대상은 지금 이 땅에 멸망당할 성에 같이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긴 하지만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호의 대상입니다. 옆 사람을 잘 보십시오. 수호의 대상인지 아닌지. 천국 간 다음에 수호해 줄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수호를 하느냐 하면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 그래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 이제 이건 하나님이 물론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판의 천사가 집집마다 그날 밤에 칼을 들고 이제 집집마다 심판의 천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될 때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가족 식구가 너무 작으면 두 가족이 모여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깥 문에다가 문설주 문 인방에 이 문틀에다가 피를 칠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피를 칠해 놓고 그 다음에 안에서는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습니다. 양고기 불에 쓴 나물과 함께 이제 손에 지팡이를 짚고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가 아니라 딱 어디 지금 여행 가는 그런 사람이 그런 처지를 가지고 급하게 가는 입장으로 지팡이 짚고 양고기 불에 구워서 먹고 쓴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무교병과 함께. 근데 밖에다가 피를 칠해놨어요. 그래서 심판의 천사가 칼을 들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이제 그 집의 장자, 가축이든 사람이든 이 처음 난 걸 다 죽이게 되는데 심판의 천사가 그 집 앞에 서서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통과를 해버립니다. 패스 오버. 그것이 유월이에요. 6월. 5월 6월 숫자 6월이 아니고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6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간다. 심판의 천사가 그냥 통과해버렸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와 같이 어린 양의 피를 칠해 놓으면 심판의 천사가 그걸 보고 그 집의 장자는 주기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 넘어가서 다음 집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 그것이 바로 유월절 예식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월절을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이것이 바로 유월입니다. 유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 심판을 장자를 멸하는 자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제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이다 그러면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그때를 정월달, 이 달력을 쉽게 말해 달력을 새로 정합니다. 오늘이 이제 우리가 1월이다. 1월 정월달이다. 날짜도 새롭게 만들고 뭔가를 새롭게 만드는 것,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천사로부터 그들을 수호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모세는 그와 같은 수호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 우리가 그 모든 신앙생활, 신앙의 모든 면은 내가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수호신앙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수호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뭘 해주셨느냐 하면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자기의 동족, 자기가 수호해야 될 그 대상, 그 민족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이 바로에게 가서 심판을 선고하고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신 것이 애굽에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해라. 내 백성 예배하러 나가게 인도해라. 네가 해라. 전부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백성들, 민족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민족을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 눈으로 사람을 보지만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할 일이 있는 사람이고 할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 사람들을 내가 지켜줘야 될, 내가 수호해야 될 대상이구나. 사람을 그렇게 보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보든 말든 전철을 타면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서 오고 가고 하는데 뭐 나하고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어서 그 지금 고생하는 그 백성을 물론 40년 전에도 봤지만 또다시 보게 하시는 것은 그 민족에 대한 그 뭔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를 아는 사람이 뭔가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의 예를 들어보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형님들을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 형님들을 문안하러 갑니다. 먹을 거 싸지머지고 이제 형님들한테 갖다 주러 갔는데 가보니까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이 나와서 막 큰 소리 치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울 왕도 벌벌 떨고 있고 군인들은 다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에 그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근데 실상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그 대장 사울도 숨어 있고 군인들도 다 그냥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숨어 있는데 다윗은 그 숨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 그 군대를 바라보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거야.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이 하나님의 군대를 왜 저 골리앗이 모욕하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를 일할 수 있는 시초, 발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온 성도들은 우리가 누구나 보나마나 다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극도로 막 숨어 있거나 불안해 있거나 두려워해서 쩔쩔 멜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도 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이게 보여지면 뭔가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게 안 보여지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보게 하셨느냐 하면 자기의 동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 이것을 보게 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호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수호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지켜야 될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그를 위한 어떤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이 지킵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지키느냐? 수호신앙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지키십니다. 교회가 그런 면에서 내가 수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고 내가 안 지켜도 남들이 다 지킬 것이다, 그렇게 여기십니까? 대답 안 하시네. 우리 교회는 누가 지켜야 되는 교회입니까? 그건 내가 지켜야 돼.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가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는 목사님 다 알아서 하세요, 장로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수호신앙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누구를 지키게 하시는가를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눈을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수호의 대상, 민족을 보여주셨고, 또 한 가지는 그 수호의 대상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은 모세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더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만들어 섬겼어요. 그 10가지 재앙이 전부 애굽의 신들입니다. 강물, 이 나일 강물도 그들의 신이었는데 강물의 신, 개구리 신, 전부 다 이 10가지 재앙이 전부 애굽의 신들 얘기인데, 마지막 10번째 장자가 뭐냐 하면 바로가 또 신이에요. 바로 왕도 신이에요. 그래서 그 장자까지도 죽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마음 놓고 처벌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그런 신인데, 애굽의 많은 신들은 자기 스스로도 보호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기 때문에 공기의 신, 불의 신, 물의 신, 태양 신,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놓아도 자기 스스로도 보호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사람에게 복을 주시거나 또는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모세가 깨닫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분명히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주실 수 있는 분, 생명, 사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다른 어떤 신도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을 모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명기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쭉 얘기를 하면서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뭔가를 모세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도 주실 수도 있고 심판, 저주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사망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게 모세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아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기를 원하고 누구는 심판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수호신앙을 제대로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호해야 할 대상을 발견할 때에 수호신앙이 시작이 되지만, 그 수호신앙으로 뭔가를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 복과 저주를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을 발견해야 이 수호신앙을 제대로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가, 뭘 하실 수 있는 분인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가 결국은 이 수호할 수 있는 방법, 수호할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유월절의 여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세가 생각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애굽의 전역의 장자들이 다 죽을 때에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피를 칠해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 길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호신앙,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확신하는 데서 수호의 사역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을 제대로 모르면 뭔가를 못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가인과 아벨을 비교해봐도 가인은 자기가 많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쳐다보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 피를 흘린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는 누군가 희생으로 죽은 그 피의 흔적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벨이 피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모세도 마찬가지,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뭔가 대속의 피, 대신 피 흘려 죽은 그 죽음으로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제대로 수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알아야 수호의 사역을 제대로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을 수호한다는 입장에서 한번 쳐다봅시다. 어떻게, 무엇으로 수호해 줘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몸이 아프거나 또 배가 고파서 굶주려 쩔쩔매는 배고픈 사람, 그런 사람을 수호해 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당장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뭔가 그 육신에 필요한 것이라도 제공하는 것이 그 사람을 수호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잖아요. 이 죄 때문에 죽는데 죄 때문에 죽는 사람을 살리려면 뭘 줘야 됩니까?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피의 흔적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것, 이것이 수호의 방법이고 그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수호할 대상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어떻게 해야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 수호할 방법까지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수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한번 해보십시다. 그 말이 잘 되십니까? 내가 다 지켜줄게. 이게 이 말은 온 영, 혼, 몸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막 지켜줄게, 추울 때 내 옷 좀 사줄게,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 그 인격, 그 영혼 전체를 지켜줄 수 있냐. 물론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에 우리는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수호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수호해야 될 대상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위한 수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수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삽니다. 그런데 소돔성이 너무 악해요. 하나님이 소돔성을 바라보니까 이거는 도대체 살려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로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내버려 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게 됩니까? 벼락 맞는 놈 옆에 있다가 같이 벼락 맞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저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50명이 있는데도 그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그 성 멸하시겠습니까? 아니야. 50명 있으면 50명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살려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손꼽아 계산해도 이 50명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중에서 5명 빼고 45명 있으면 어떡할까요? 그래, 45명 있어도 살려주지. 한 번만 더. 하나님, 40명은요? 40명 있어도 살려줄 거야. 30명, 30명도 내 살려줘. 의인 20명이 있으면 그래도 좋아. 마지막으로 그럼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10명이 있어도 살려줄게. 이 6번 기도하고 말아서 아마 아브라함이 한 번 더 했으면
소돔성이 살아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한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요. 예루살렘이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번째 딱 기도했으면 소돔성 사람이 살아날 건데 아브라함도 그 체면이 좀 안 되는지 10명만 기도하고 말아버렸어요. 그래도 하여튼 6번이나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수호신앙이에요.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 롯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이러면 어떨까요? 막 계속 반복하고 막 자기 체면 깎여가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수호신앙입니다. 옆 사람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이건 안 되겠습니까? 저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하는 권사님들 보면 아마 이런 기도 다 하고 계실 거예요. 영혼 손꼽아가면서 누구누구는 어떤데요? 계속 이 수호하는 우리 권사님들 새벽 기도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그 수호신앙 여러분들 다 그런 분들 때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냐면 사도행전 2장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수호한다는 게 보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이게 교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해주는 권면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는 일들, 나는 장로가 아닌데요,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장로는 좀 더 넓은 위치에서 하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사람 청년들도 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수호해야 될 대상이 알려지고 보여지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수호하는 보살피는 사역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호해야 될 대상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수호 신앙은 가장 중요한 거, 수호 사역을 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지금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가운데서도 저 사람은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마음 품으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원하시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수호 사역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게 가장 중요한데, 민수기 25장 11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왕 발락의 게임에 따라서 이 바알볼의 축제에 막 이스라엘 남자들이 초청받아서 가가지고 결국 남자들이 또 이 모압 여자들의 게임에 넘어가서 결국 이제 음란하고 우상숭배하는 일을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 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마침 그 시몬 지파의 족장의 아들 시물이라고 하는 청년하고 또 모압 여자 고스비하고 이제 둘이 결국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계략을 짠 것이고 그게 멍청하게 넘어간 사람이 시물인데 시물이가 그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들 비느하스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고 바로 창을 들고 가서 뒤따라 들어가서 두 사람을 다 창으로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그 사건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바라본 거예요. 구원받을 자는 구원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지만 심판받을 자는 심판하는 것으로 그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비느하스에게 약속하신 것은 나는 너와의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구원받을 자인지 또 저주받을 죄악인지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죄를 바라보아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넘어가 버립니다. 구원받을 사람을 바라보아도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비느하스는 내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 골육의 친척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끊어질지라도, 나는 죽을지라도, 나는 죽는다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아들을 보내주시잖아요.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라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 골육, 내 친척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건 좋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호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방법,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죽은 행실에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피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더러운 양심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믿는 자만이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수호하는데 진짜 해야 될 일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뭐 옷 입혀주고 먹을 거 주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그에게다가 묻혀줘야 돼. 예수의 피. 그러하여금 피 묻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전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주 멋진 말 가지고 어떻게 방법으로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 피만 증거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이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게 피의 효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떤 좋은 약을 안다면, 어떤 병에, 질병에 잘 드는 약을 안다면, 그 병에 걸린 사람에게 뭐 얘기해 주겠습니까? 다른 얘기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먹어라, 저건 먹어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것밖에 없어. 이건 먹으면 돼. 아는 사람은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르면 그 얘기가 안 나옵니다. 예수의 피를 제대로 알고 믿고 그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피의 능력을 믿게 될 때 그 사람은 피 묻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이 유월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월절에 들어가면 심판의 전사는 패스오버, 통과해버립니다. 그 사람은 안 죽는다는 얘기죠. 그것이 사람을 수호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수호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수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까지 하는 것이 예수님 사역도 다 수호의 사역인데,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지켜주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 믿으십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게 우리가 받고 사는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믿음 가지고 할 일이 바로 수호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수호하는 일에 우리가 내 역할이 뭔가를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범위를 좁혀서는 한 영혼을 수호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신녀의 영혼, 그 사람을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믿음으로 살지만 연약한 형제들, 아직도 믿음이 어린 형제들, 이런 형제들을 내가 어떻게 수호해 줘야 될까?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수호하심을 받은 우리들로서 나를 통해서 누구를 수호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약속합시다. 내가 다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잘 안 되세요?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수호의 신앙 가지고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서로 잘 지켜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